2017년 12월 31일을 기억하십니까? 별날은 아니고요. 201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특별한 기억에 남는 만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날, 저녁 7시쯤 저는 한 교역자분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북광장에서 한 7시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제 뒤통수를 향해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고민이 아주 많아 보이십니다. 고민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죠. 복이 많으신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최후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 후에 더 이상 변론할 수도 없고 또 말을 섞을 수도 없어서 웃음기 뺀 얼굴로 잘못 짚으셨네요.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연말에 그것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여러 의미 속에 지나고 있던 저에게 조금은 황당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잠깐이지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뚜렷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2017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삶과 사역 속에 제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저는 대망되게 되었고 2018년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을 주실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인생에 짐이 없겠습니까?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저를 덮으셨고 제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뇌도 그분이 들어주시기에 넉넉했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빼놓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만 함몰된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그들,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자신들이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저들의 도전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았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말이 통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찌들고 세상이 주는 압박과 두려움에 지쳐서 결국은 그 해결의 방식을 헛된 우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거짓에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 종교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겪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그날 눈을 들어서 참 많이 지나다녔던 그 북광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은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의 나라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쾌락과 술 취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덮을 수 있다고, 아니 잠깐은 회피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의 나라를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거짓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를 뚫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가짜의 나라를 뚫고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하늘빛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망,
우리의 열망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매우 중요한 중심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세상의 혼돈과 거짓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와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의 나라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넓이는 3m, 높이는 30m. 이 10대 1이라고 하는 구조는 멀리 10km, 20km 멀리서도 이 신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고위의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신상에게 절하는 낙성식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동에서는 이 종교와 정치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었고, 이 신상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 대한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지는 죽음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누구도 이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는 공적인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그 상황에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세 사람을 이들은 고발합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살 기회와 죽음의 선택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상징화하고 이미지화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도가 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의 권력, 그 나라의 관료, 그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과 반대에는 이 초라해 보이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서 있는 이 구도인 거죠. 이 구도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삼고 있습니다. 한편은 권력과 지배, 삶의 죽음과 결정권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 신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열방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권력이 있는 나라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또 하나의 나라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구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거대한 세력과 권력과 자기의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권자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안에 설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물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면, 비록 이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세력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국가가 보호해줄 특혜도 없었고
국가의 주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대고 비빌 어떤 안전장치도 이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현실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뢰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은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못할 때가 있는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의 탈옥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탈옥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마가의 집에 갔을 때 정작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나왔던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열어준 소녀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어려움과 고난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이라면, 그들 일으키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커 보이는 인생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과 섬김의 도전을 놓아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며 여러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능하셔서 연약했던 자들, 갇혀있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거짓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다니엘서 3장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씁니다. 앞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참한 사형을 하겠다고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바벨론의 도시의 고위 관료자로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이들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확장시키기 위해 그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시간, 기도의 시간, 아니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낮아진 곳, 외로운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지를 적는 겁니다. 모든 질문, 유치한 질문부터 모든 도발적인 질문까지 익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막 쓰더라고요. 한 지체가 저에게, 익명의 지체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배할 때면, 예배를 드릴 때면 승리가 확신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고 확신되어지는데 학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현실에서는 이 무한 경쟁의 메시지가 저를 괴롭게 합니다. 더 탁월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안전한 공동체 뒤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세상 속에 거짓의 나라를 물리치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꾸짖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거룩한 영적인 역사 속에 그들의 제자들을 아주 터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당신의 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둡고 아픈 곳인지 아셔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실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좀 드신 분들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거대한 풀무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일을 일으키기 전에 이들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출세와 형통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실제처럼 되지 않아도 풀무불에서 걸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참하게 그 풀무불에 태워 죽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여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생각에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게 하시면 죽겠습니다. 낮추시면 낮추겠습니다. 수치와 아픔을 겪게 하시면 겪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여전한 사랑임을 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물러서지 않고 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불가역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성물근성으로 점철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어야만 우리는 감사하지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나와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소원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 기도에 하나님 귀를 닫으셨나? 하나님 날 이렇게 망치시려고 작정하셨나? 우리는 협박의 신앙, 두려움의 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광고가 나와서 제가 안식월을 갑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예전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게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함도 듭니다.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19년 만에 가족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모여 사는데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제 마음의 소원함도 있습니다. 제가 이 쉼과 안식의 시간을 통해 더 멀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부르심을 깊고 넓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이 그곳에서 좋은 시간뿐 아니라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일에 꼬여서 피곤하고 어렵게 그 3개월을 보내다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 소원함과 내 이기적인 판단 앞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평강과 은혜 앞에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 앞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길과 여정을 인도해 가시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주권의 양도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살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내 자신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전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오늘 그분께 우리가 양도한 모든 삶의 영역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위치에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의 나라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은 풀무불에 대한 위협보다,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이 아닌 영혼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요 순종할 하나님, 그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려는 세상의 모든 거짓을 꾸짖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섬기는 거룩한 관계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명과 표대와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